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인간과 죄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와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변화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로 인해 증명되어진 내용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과 그리고 죄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재료로 사용됐던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그대로를 따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 그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인간은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용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도 그와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위임을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모습을 닮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권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나타나게 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부분인데요. 죄를 한번 살펴볼 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의미와 더불어서 진정한 그 죄의 뜻은 불순종하다라는 뜻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야트라는 거 사용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그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에게서 벗어났다, 이런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적질, 이와 같은 것들로 이것을 죄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죄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린 것, 이것을 죄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졌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원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범죄 내지는 스스로 짓는 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의 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자기 주의를 떠남으로 죄가 시작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이 범죄한 악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뱀으로 가장하여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 인간을 유혹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입니다. 사망, 즉 육신의 죽음을 결과로 얻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단절되게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머무를 수 없게 되고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 세 번째는 무엇인가? 고통과 노동입니다. 이 고통은 출산과 그리고 노동은 수고를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결과 중에 고통과 수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할 때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고를 하고 또한 노동을 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누리는 것들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과 수고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로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끝에 정말 결과는 영벌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약속이라는 것과 일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약속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약속은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죄성 많은 인간이 아무리 파기하려고 해도 절대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하셨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 순종하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깨버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기 위해 이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리고 죄사함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켰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함과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과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또 얻을 수밖에 없는, 또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과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적인 부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